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성화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어떤 주제를 그린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린 걸까요? 네, 이 그림은 영국의 19세기 화가 존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요. 제목이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이게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늘에서는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 저 뒤에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땅이 갈라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지진 갈라진 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한, 지옥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는 소선지서에 속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로 구별이 됩니다. 소선지서가 무엇인가? 소선지서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비교적 활동 기간이 짧고 그 책의 분량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430년 정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기 또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제가 청년 이부를 담당하는 동안 이 소선지서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강의 설교도 한 적도 있고 양육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소선지서 중에 어디에 나왔던 말씀인지 막 헷갈려하고 그리고 난감해하는,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낯선 내용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소선지서 어렵지 않습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그 흐르는 중요한 핵심 주제를 잘 이해하면 소선지서의 문맥을 우리가 그 맥을 짚을 수가 있어요. 이 소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날. 그래서 소선지서에는 이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날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부터 읽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날 나옵니다. 찾으셨죠? 내가 정한 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한 날. 그리고 4장 1절에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 4장 5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묘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여호와의 날이 이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두에 보신 그 존 마틴의 최후 심판의 날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고통의 날, 환난의 날인데 다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최후의 날이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 평강의 날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날, 회복의 날, 평강의 날을 맞이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남은 자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멸망과 고통과 환난의 날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대상에 따라서 그 받아들여진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실 텐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은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의인과 악인 나누시는 분이 누구시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직접 분별하시겠다, 나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8절 후반부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선한 덕을 많이 베풀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진실이 고백한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축복의 날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은 그럼 어떤 말씀인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먼저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 그 날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입니다. 지푸라기처럼 흔적도 없이. 여러분, 적당히가 아닙니다. 열매부터 가지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불멍이 유행합니다. 불멍 아세요? 불멍 해보신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불멍.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불멍. 이 불멍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불멍하려고 캠핑도 가고 펜션을 일부러 가요. 불멍이 화로에다가 이제 나무 장작을 싸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면 그 불을 멍하니 보고 있다고 해서 불멍이에요. 이상하죠? 분명 여러분들 다 소싯적에 거의 매일 했던 건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거 하려고, 이게 낭만이라고 이거 하려고 펜션에 놀러 갑니다. 캠핑장 가서 일부러 그걸 하고 있어요. 다들 뭐 불멍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면서 다녀요, 펜션에.
근데 여러분, 이 화로에 불을 지필 때 어떠합니까? 이 장작나무를 태우면 장작나무는 이 불이 잘 붙었을 때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타죠. 그리고 장작나무는 꽤 오래 갑니다. 그런데 불이 잘 붙은 화롯불에 불쏘시개 지푸라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슉 하고 그냥 바로 사그라들죠. 하물며 용광로 불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내지 그냥 넣자마자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의 악인을 용광로 불에다가 지푸라기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악인들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열매가 타고 가지가 타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날에 뿌리마저 탄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기고만장할 수 있죠. 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심판이 없네? 난 떵떵거리면 너무 잘 사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시하고 의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 자기의 악한 행동을 자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그날이 임하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악인들이 울부짖으며 긍휼을 구해도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대로 의인들이 여호와의 날에 당할 심판은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4장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경외하며 신앙하는 우리 의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날에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그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결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완전한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지만 언제나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억울함을 다 완전히 풀어보고 싶어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공의로우신 해가 떠오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온 송아지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나온 송아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주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주변 시선도 보지 않고 얼마나 자유롭게 뛰어다니는지 에너지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게 뛰는 게 송아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90세가 넘으신 은퇴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직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전이어서 권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의자에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근데 마루에 앉아서 잘 먹다가 이제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무릎까지는 세웠어요. 무릎까지는 어떻게? 근데 일어나려고 시동을 계속 거시는데 마루도 짚었다가 막 상도 걸쳤다가 안 되니까 막 지팡이까지 동원했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매달려서 겨우 5분 만에 일어났어요. 5분 만에. 여러분 요즘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팔 잘 안 돌아가시죠? 제가 어제 순장 집중교육하려고 강의하려고 앞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돌아보진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서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2, 3분은 혹시 뛰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겠어요? 한 2, 3달은 몸 좀 누우시죠. 치료비가 더 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 내가 요즘 소화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펄쩍펄쩍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여호와를 신앙하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장 4절에서 6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우리 의인들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5절 첫 단어가 뭐죠? 보라입니다. 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인들,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5절을 강조합니다. 근데 5절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나를 예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의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끝까지 정진하라. 이게 첫 번째 주는 도전이에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엄마가 상대적으로 너그러우니까 엄마 말은 잘 안 듣고 엄마한테 막 대들기까지 하죠. 근데 아빠가 오면, 아빠가 말하면 긴장하고 아빠 말은 듣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애들이 해야 될 숙제를 안 하고 자꾸 싸우고 말을 안 듣는데 당신이 좀 전화 통화 좀 해요. 제가 자초지종은 모르지만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낮은 목소리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아, 아빠 곧 간다. 애들이 다급하게 뭔가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가서 보자 하고 바로 끊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곧 임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시킬 거 없냐 괜히 물어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이 이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삶을 견지하라, 정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青年의 성도들은 성경 통독을 함께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평생교육대학원, 금요학점 시리즈, 대다수가 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함으로 이것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정진의 삶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의인이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 그 이전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왜 더딜까요? 왜 더딜까요? 이유를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명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미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직접 나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의인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더욱 정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불어 우리가 의인된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며 소망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이오니 끝까지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며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